네. 자,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성례에 대해서. 우리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 66문입니다. 66문, 67문까지 한번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66문, 성례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유인물 다 있죠? 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며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셔서 그것을 행하는 우리들이 복음의 약속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단번의 속죄로 말미암아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부여하십니다. 네. 마지막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이 그렇게 주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하나님의 영생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 내용들을 듣기는 하였고, 그 다음에 또 공부도 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이제 잘 믿어지지 않을 때, 내 안에 확신이 되어지지 않을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제정하셨느냐? 성례를 제정하셔서, 거룩한 예식을 제정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요, 제정하신 목적은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이라는 게 그 밑에 있어죠, 그죠? 그거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증시키셔서,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참 좋으신 분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면 좋으신 하나님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고 그냥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신앙이 예수를 믿지만 힘든데 왜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셨을까?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고 이해하도록 하는데, 그게 잘 이해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성례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견고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해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잘 믿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하게 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금광을 발견하면 어때요? 지 혼자 먹으려고 덮어놓죠, 그죠? 그래서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싹 이렇게 흐트러 놓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표식을 딱 해놓고 갔다가 또 필요하면 와서 탁 찾아서 가죠, 그죠? 안 그래요? 나중에 잊어버려. 거기가 비가 와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하긴 뭐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는 상황이니까 잊어버릴 수 있게. 예, 우리는 뭐든지 자기 혼자만 독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잘 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또 그 하나님의 그 약속된 축복을 보다 더 우리가 잘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례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며 보증이다. 이것이 이제 그 개혁자들 칼빈과 루터 또는 어거스틴이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더 어려워요. 아주 학적으로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 한번 예를 찾아보면 이런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왔다 가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그가 수레에서 성경을 읽었죠, 그죠?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참 먼 길을 그렇게 왔습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 내용들을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믿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저 광야로 내려가서 그리하여 수레로 가까이 가라. 빌립이 순종해서 가까이 갔더니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고구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뭘 읽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데, 그랬더니 빌립이 물어요. 그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설명해 줄까 그랬더니 내시가 그러면 수레에 타라 그래서, 그래서 수레에 타서 같이 가면서 빌립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난받는 종, 그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빌립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서 그가 읽었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한 그런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에 따라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오신 그가 바로 얼마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 십자가 사건이었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였구나,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에게 뭐라고 했어요? 뭐라 그랬죠? 1번 감사합니다, 2번 세례를 받겠습니다, 3번 고맙습니다. 뭐예요? 아유, 너무 쉽다, 그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 그러죠. 그래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었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죠? 이미 믿은 것입니다. 믿었는데 그 다음 자신의 믿음을 본인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뭘 하는 거죠?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며, 저희가 10월 둘째 주일에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또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는 내가 주는 이 떡과 빵과 그 다음에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요 내 피다. 그래서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에 따라서 성찬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만, 마셔야만, 그래야 너희는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요 새 언약 속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살을 먹는 것과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아기를 잡아 먹는 데더라, 피를 마신 데더라, 그런 이상한 괴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찬식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찬식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이 새 언약에 대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만,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로까지 끌고 올라가느냐면 1500년 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건 다시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최소한 5경은 우리가 알아야만, 그래야 그 중간에 시간의 어떤 약속은, 시대의 역사는 조금 생략을 하더라도 새 언약이다, 그렇다면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이다, 옛 언약은 어떻게 주어지게 된 것인가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왜 주님께서 15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라, 우리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유월절 그 날을 기다렸다가, 그래서 제자들 하여금 유월절 식탁을 잘 차려서 함께 그걸 먹기를 원하셨구나,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그것은 짧게는 예수님께서 3년 전에 갈릴리 바다를 다니시면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새 언약을 그들에게 어떻게 담아서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것들을 다시 산상설교를 통해서 재해석해 주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걸 부지런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보다도 훨씬 전에 여기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왜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이며, 왜 이 유월절을 주님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던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20절에 가서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주 중요한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유월절을 너희들하고 같이 먹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셨다. 이건 더 길게 보면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되어 가기를 기다렸던 것이요, 그 1500년의 긴 시간 동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계셨고, 그리고 굳건히 붙들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행하기를 원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그죠? 그게 뭐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유칠초죠. 그죠? 누구 이름이 아니에요. 유칠초. 이건 뭐 어디서 맛있는 풀이다 그래가지고 이 풀로 그러니까 유칠초죠. 근데 유칠초는 어디서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이것이 다윗 이후에는 예루살렘이었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윗 이후로 1000년 동안 이
유월절, 초막절,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켰고, 6월절, 77절, 초막절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12지파의 기업을 나누어 주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히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 몇 개의 성읍으로 흩었어요? 48개 성읍으로 흩었죠. 그죠? 에? 몰라도 그냥 안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건 48개 성읍으로 흩어 놓으셨습니다. 왜 흩으셨죠? 레위인들을 48개 성읍으로 흩어 놓은 이유가 뭐죠? 세 가지를 하라 그랬죠. 그죠? 첫째가 뭐죠? 세 가지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안식년, 신년을 지켜라 그랬죠. 그죠? 근데 안식일, 안식년, 신년을 지키려면 그게 그 다음에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게 뭐죠? 5가지 제사를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드리는 거죠. 그죠? 제가 뭐 새로운 신앙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우리가 다 이미 배웠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정리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다음에 원하였다, 그리고 새 언약,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얼마나 좋아요. 매일같이 만나,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의 식탁을 책임져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 먹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렇고 그래가지고 또 투덜대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그거를 씹어 먹는데 그게 고기가 이 사이에 내 이에서 그것이 미쳐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소화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좀 도대체 좀 내 마음을 좀 이해해봐라, 그래서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일어나게 하셨던 그 믿음을 성례라고 하는 성찬과 그 다음에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화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심력이 되어가지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려고 그러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주일 예배 딱 3번 안 나오면요, 그 다음에는 진짜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희한해요. 인간의 이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일을 어쨌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점점 우리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예배를 피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망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묻는 거죠. 그죠? 목사님, 추석에 빨간 날이 많은데요, 그래서 뭐 어찌라고, 예배 드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그 예배를 좀 빼먹고 싶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추석에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가도록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런데 끌어당길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뭘 보는 거죠? 자기 몸에 행한 할례를 보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도록 일깨워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늘 우리 안에 이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들을 끊임없이 던져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악한 세력들이, 사탄이 자리해서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늘 기억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빼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딱 묶어 놓아가지고는 이 사이에 다른 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철저하게 막아야만, 그래야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목사고 장로고 평신도고 거기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약속을 받고 그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땅과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갔으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죠?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아내를 사촌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혈육하고 문제가 생겼죠. 그죠? 롯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거 우리가 그래도 소위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서 큰 소리 나면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뭐라 그러겠느냐. 그러니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소돔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홀로 남아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신할 연합군에게 포로로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는 쫓아가서 롯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다시 다 자기들의 삶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 혼자 덩그러니 남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거기에는 물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혈육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치 못했던 더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까딱 잘못했으면 조카 롯하고 생이별 할 뻔, 그와 같은 일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만사형통 아니요.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인생의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시험이 늘 있는 겁니다. 그건 첫째는 우리 인간에 있는 죄성이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을 기다리는 자이지만 그때까지 마지막 발악하느라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요동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만 듣고는 말씀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고 의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걸 더 부채질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 처해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잘 살던 그 좋은 환경, 갈대아 좋은 문명의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선교사 간다. 그것도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수리남으로. 제가 처음 수리남 그럴 때 저는 베트남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고요. 여기 수리남 가요 그랬더니 수리남이 어디예요? 저 아시아에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남미요 그랬더니 남미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때는 제가 97년도에 갔을 때는요, 그 교회 안에 전화가 있었는데 그 전화가 한국으로 직접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국에 가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있으면 불러요. 그러면 가서 전화를 해요. 네. 그런 나라였다니까요. 여러분이 별로 놀라지도 않는군요. 진짜 어려운 나라에 제가 가서 있었어요. 갈 때는요, 마이애미 가가지고, 서울에, 한국에서 LA 가가지고, LA에서 마이애미 가서, 마이애미에서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가는데, 큐라사오 가서 내리고, 하이티 가서 내리고, 그리고 수리남 들어가고요. 난 12시에 탔는데, 밤 12시에 도착해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가면 밤 12시고, 통상 새벽 2-3시에 도착하는, 진짜 어려운 나라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주시는군요. 진짜 어려운 나라 같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런 곳에 선교사로 가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이다. 아이고, 그랬는데요. 선교사 훈련 받으러 들어가는데도 아직 제가 후원교회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요. 선교사 훈련비를 내라 그러는데 이게 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는 후원하는 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다음에는 또 파송하는데, 우리 훈련 마치고 파송장을 봤는데 또 그 안에서요, 참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었다니까요. 동기인데 나보다는 나이는 어리고요. 그래서 제 집사람 보고 누님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아이고, 저희를 뒤에서 얼마나 난리를 쳐놨는지, 파송장을 주느냐 마느냐, 후원교회가 그거 하는 건 둘째 문제치고, 우선 선교사 훈련 그거 수료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단독 면담도 하고요, 막 그랬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교사로 갔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선교사로 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가는 그 과정에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우리 15장을 한번 가서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14장은 롯이 떠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간 상황. 아브라함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조카가 붙잡혀 갔다는 생각에 화들짝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는 찾아왔는데 다 떠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상황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그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15장 이후에 이것은 소돔과의 일이 정리가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아브라함이 두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너 나를 믿는데 왜 두려워하냐 그러죠. 근데 두려운데요. 현실은 두려운 거예요. 왜요? 자기는 318명이요. 나머지는 저쪽에는 얼마나 되는 군사가 있을는지 모르는 게 그들이 쳐들어오면 이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야, 진짜 내가 객지에서 죽는구나, 객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상급이라는 것은 여기 14장에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져왔더니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다 네 가지고 사람만 돌려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건 다 원래 내 거야. 근데 네가 뭘 생색내냐. 그래서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으로 복받는 자야. 그걸로 충분해. 그러면서 한번 큰 소리 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줘버렸어요. 전쟁 비용 빼고는 다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본전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방패요 그랬습니다. 내가 두려운 가운데인데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럽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시고 13장에 또 약속하시고 지금 15장에 또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여기까지 불렀으면 땅을 준다 그랬고 자손을 준다 그랬으면 땅은 그러면 내가 지금 양치는 이곳이 그러면 눈에 보이니까 그건 그렇다 손 치고 중요한 거는 난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식은 어디 있냐는 거죠. 나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식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상급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제가 선교사로 갔다니까요. 그런데 후원교회가 완전히 결정 안 돼가지고 선교비 훈련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후원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겹치니까 이게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딴소리 하는 겁니다. 2절 3절에 나에게 무슨 상급을 주며 내 신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냥 필요 없고요. 그냥 저기 다메섹에서 온 나랑 같이 했던 엘리에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이 굉장히 심사숙고한 끝에 내놓은 대안인 겁니다. 함부로 쉽게 그렇게 얘기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17장에 가서 보면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뭘 하십니까? 야, 너는 내 약속을 믿었지.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다 그랬지. 그러니까 네가 내 약속을 믿는 그 증표로 너 내 약속을 믿는다 그러고 휘청했지. 그죠? 거기 16장에 뭐가 나왔어요? 하가를 취해가지고 딴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을. 그래가지고 집안이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야단치는 거죠. 너 믿는다 그랬지. 그래놓고 왜 못 믿어?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 왜 그랬지? 아니요. 나는 목사고요. 선교사였고요. 근데 내가 선교사로 갔다니까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그런 의심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책임져 주겠다는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기더라니까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99세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리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행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예,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너 믿는다 그랬지. 예. 그래서 내가 너보고 의롭다 그랬지. 예. 근데 너 내 약속을 의심하고 네가 딴 생각을 했었지. 예,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을 네가 영원히 기억하도록. 그래서 네가 내 몸에 내 생식기 그 표피를 베어내음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볼일을 볼 때 그때마다 내가 뭐를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지, 그 약속을 하셨지.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비록 지금은 내가 자식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자식을 주실 줄 나는 믿어. 왜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내 마음은 의심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의심되어질 때 그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게 뭡니까? 할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례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례 문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할 때 교회 나와서 새가족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 교회 헌법에 따라서 세례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교회와 당회 앞에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앞에서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죠, 그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이 뒤에다가 여기다가 큰 목욕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세례 받을 때 그렇게 한번 물에다가 확.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키면서 문답을 해보니까 이게 조금 시원찮아. 그러면 물에 좀 오래 집어넣는 거예요. 좀 푹 잠기게 해가지고 막 몸부림칠 때 그때 싹 꺼내주고는. 그것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그다음엔 성자와 그리고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다가 한번 깨어나는 그런 어떤 경험.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따라왔지만, 그런데 주변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환경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절대 한번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만사형통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숱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가는 게,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 맷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가 다 커가지고, 그래서 웬만한 것쯤은 그 다음에 오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이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처음에야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겁났잖아요. 그죠? 저도 어디 갔다가요, 검사 받으라 그래가지고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저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5분도 같이 안 있어요. 그분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곧 나왔는데, 그런데 고 있었다고 검사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어이고, 그래가지고 검사 받으러 저기 보건소에 갔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그때 초반기엔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찍히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난 죄인이야. 완전히 큰 중죄인이야. 그래가지고요, 가기 전에 코로 막 이렇게 물로 코로 막 씻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갔는데, 근데 그 다음날 금요일날 가서 검사 받았는데, 토요일날 집사람은 12시 됐는데 괜찮다고 그러는데 나는 12시가 됐는데 연락이 와요. 야, 이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안미연 집사님한테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제 코를 쑤셨어요.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안 오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했더니 괜찮대. 그래서 왜 연락 안 해주냐 그랬더니 연락이 안 갔어요? 빠졌나 보죠. 뭐 연락 안 가면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마음이 아주 그냥 콩닥콩닥한데 자기들은 되게 편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뭔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초반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며칠 전에 집사람이 되게 아팠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증세상으로 볼 때는 코로나인 것 같다. 근데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쑥 지나가요. 근데 나도 격리 안 하고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 지나가더라고요. 이제는 무덤덤해졌어요. 그렇죠?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맷집이 생긴 거죠. 코로나? 와도 이제는 양복 한 2, 3일 좀 지나면 괜찮아져. 그게 있는 거죠. 우리의 시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성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약속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게 하셨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 언약 맺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 유월절을 매년 잘 지켜서,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유월절을 안 지켰죠. 그죠?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안 지키다가 그 다음에 사무엘 때 한번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쑥 지나갔다가 그 다음에 다윗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꽁꽁 소익처럼 쑥 지나가다가, 그러다가 다시 한번 유월절을 좀 제대로 지켰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예요? 히스기야 왕 때. 야, 이거 아마 진짜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히스기야 왕 때 지켰는데 처음엔 못 지켰어요. 그죠? 못 지켰어요. 왜요? 성결하게 되어진 제사장이 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타락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엉망이 되어진 것이죠.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거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떠한가? 주일날, 지난 월요일날 세미나를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포에서 품성을 하시는 목포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신 합동측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오랫동안 그 품성을 잘 하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후에 식사하고 와서 잠시 쉬는 틈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마음속에 조급증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서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본론을 안 풀고 계속 이렇게 주변만 풀어가지고 지금 저분들이 그럴 거다. 우리 뭐 잘 알잖아요. 목사들은 가면 일단 뭔가를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다음 주일날 바로 탁 터뜨릴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오전 오후 시간 동안 기초 작업, 주변 작업, 풀정리 이런 걸 쫙 계속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듯 하면서 안 들어가고 옆으로 가고, 갈 듯 하면서 옆으로 가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뭔가 정지 작업을 하는 거죠. 아마 굉장히 조급증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뛰어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할 겁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제가 물었더니 3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날 한 20 몇 명이 왔는데 그 3명밖에 안 한 거예요. 하여튼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이거를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성결하게 구별되어진 제사장이 없어가지고 한 달 후에, 그것도 참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제대로 사무엘 이후에 제대로 6월절을 지켰던 때가 누구죠? 요시야 왕 때인 것이죠. 근데 요시야 왕 때 제대로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라가 급속히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때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면서 모세에게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10번째 그 재앙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제 내가 내일이면 저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게 6월절이요, 패스오버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만 3천여 가정, 그건 이후에 장자의 수를 세어보면 22,220명이죠. 거기에 비추어서 한 2만 3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장자가 안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가정마다 한 마리씩 잡았으니까 2만 3천 마리 정도의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이 그날 밤에 준비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준비되었을까요? 사가지고 왔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목축을 가정의 여깁니다. 야곱 때 그렇죠. 야곱 때 빈손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년 만에 큰 때를 이루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들, 즉 야곱의 12아들이 목축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준비가 되어졌고, 그것이 가뭄 때에 애굽에 들어가면서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으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목축을 함으로 말미암아 6월절 때에, 첫번 6월절 때에 2만 3천 마리의 양을 잡으라 그랬는데 그것이 그날 밤에 바로 준비되어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그 일들을 400여 년 전에 그 일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것이 고센 땅에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어 준비해 왔다가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종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6월절의 그 때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 계셨고, 그래서 준비되어진 그 시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만 3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피를 바름으로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그와 같은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표시로 보여줬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1500년 동안 매년 지속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서 1500년 동안 그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의 제사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훈련을, 준비를, 교육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세례 받으러 가셨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린 양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출애굽 때 유월절에 죽었던 어린 양이요, 그 어린 양은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죠. 어느 때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번제.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스톱, 준비된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죠. 이삭이 묻잖아요. 우린 다 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렇죠? 아브라함 때 준비되어졌고, 그거를 그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500년 후에 하나님이 준비된 모습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고, 그걸 1500년 동안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3년 후에 결국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36분인데 또 하면은 비도 오고 내일 모레 또 연휴가 시작되는데 뭐 이렇게 또 늦게까지 하고 그러냐. 자,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제대로 못 믿을 것 같으니, 그러니 하나님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거를 매년 드리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상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엔 실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께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새 언약을 우리들과 맺게 하셨고, 그리고 그 새 언약에 따라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성찬식을 우리들은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0월 둘째 주일에 성찬식을 할 때에 오늘과 다음 주일에 하실 그 생전식에 관련된 말씀들을 잘 기억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이런 좋은 도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 큰 희생과 그리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은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내가 자꾸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열심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목소리가 내게 들리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